어제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뭘 가지고 싸우나요? 네? 분별력을 가지고 또 주신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죠? 왜 분별력이 필요하죠? 마귀가 속이는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왜 속이는 모습으로 다가오죠? 패배자기 때문에. 정면 대결하면 지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위장하고 그렇게 속임수로 간교함으로 나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임수를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주셨죠. 그죠? 이 분별력을 길러가야 되는 거예요. 분별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신 권세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이 싸우지 못하면 아무리 권세를 많이 주면 뭐하겠어요? 나한테 최고의 총이 있는데 저걸 보고 발사를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 총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참 크다.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 참 많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막강한 거다. 이걸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해보라 그런 얘기죠. 많은 힘을 주었는데 총을 쏘면 되는데 쏘지 못하고 아버지 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영적 싸움을 하죠. 하루에도 수없이 합니다마는 내가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와 직접 싸운다는 생각은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끝없는 싸움이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싸우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실체와 내가 맞닥뜨려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어떤 나쁜 생각이 들었을 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말지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닌데 빨리 버려야 될 악한 생각인데 그랬을 경우에 이 악한 생각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직면해 본 적 있나요? 없죠. 이런 낯선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와 맞닥뜨려 본 성도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본다는 거, 입을 열어서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무지무지 어색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보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 1-2년 한 2년 된 것 같은데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다고 참 이게 말씀드리기 참 부끄러운데 이제 음란한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온통 제 생각이 성적인 것에 빠져 있는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잘 안 된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젊고 건강한 사람인데 당연한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늘 생각이 거기 머물러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스스로 정상이 아닌다고 느꼈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내 자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네,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봐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엄란한 생각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기도하며 외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번 해봐 일단. 그리고 일주일 후에 보자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딱 앉자마자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효과 대단하던데요. 제가 왜 지금까지 그 간단한 것을 몰랐는지요? 제가 그랬어요.
축하한다고. 새로운 장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네가 불을 떼면서 꺼져라 그러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극을 네가 자꾸 받으면서 떠나라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 자극을 너한테 주는 것을 멀리 한 후에 계속해서 내쫓아라. 그러면은 훨씬 효과가 좋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이지, 가끔 생각나는 건 좋은 거야. 건강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늘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네 양심에 이건 아니지, 이건 도를 넘었지 라고 하는 분별력이 생기거든. 주님 쫓아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나 뭔가 네 속에서 분노가 생겨나고 싸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느껴지면 그때는 너에게 주신 주님의 권세로 물리쳐라 그랬어요. 그러면 떠나? 대답 좀 해봐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떠나? 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겠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를 절망하게 하는 악한 생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할 수 있죠? 음란한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려는 악령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날지어다. 할 수 있죠? 해볼까요? 시작. 말은 못 외워도 되지, 뭐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지. 스스로의 입으로 보이지 않는 실체를 놓고 명령해보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체로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딱 해줬는데 그 사람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래, 나는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마주보고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세요. 이뻐요 그만하면 다 새벽 이만한 이쁜 거지 뭐. 둘이 짝을 져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다른 거예요.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한 사람이 그래 보세요. 네? 그러면 나는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그렇게 하세요. 바꿔서 해보세요. 연습 안 한 게 실제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총알도 한 방도 안 쏴봤는데 전쟁 나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역이 열리게 될 거예요. 오늘은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두 사람이 칼싸움을 할 때 둘이 뭐 찌르고 받고 탁탁탁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공수가 계속 교체되는 거예요. 계속 공격만 할 수도 없고 계속 방어만 할 수도 없어요.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공수를 위한 모두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무장이라고 그래요. 그 영적인 무장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말할 때는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의 완전 무장의 모델을 딱 잡고 거기다가 영적인 의미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인이 완벽한 무장을 했을 때의 모습이 어떠냐, 그리고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형 잡힌 신앙이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공격에도 견뎌낼 수 없는 빈틈없는 신앙이란 어떤 모습일까?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신앙 시스템, 어떤 모습이 가장 완벽한 영적인 무장의 모습일까요? 물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사실은.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군인이 자, 너 무장을 하라 그럴 때 뭘 무장했는지를 총 모르고 있어. 참 깝깝한 거예요, 그죠? 비상 그러면은 다다다다닥 필요한 물건을 즉시 챙겨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러고 있으면 그 군인 참 깝깝하죠, 그죠? 그럼 어떤 무장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느냐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이 딱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군인이죠. 그래서 뭐 5분 전투 대기죠 하면 5분 안에 출동을 다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무장을 나는 딱 한다. 평소에는 이렇게 긴장을 풀고 경계병들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 비상이 울리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매뉴얼의 모습이 뭐냐를 한 장의 그림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기가 막힌 비유인데 이거. 내 신앙이 꼭 이것을 소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때 정말 나는 이것이 있는가를 봐야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군인인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이기도 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 그러나 그 그림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이 없는데 그 모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6가지의 무장의 그림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게서 이게 있는가를 점검하고 없다면 이 부분을 자꾸 보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신갑주에 6가지 요소가 있는데 처음에가 뭐냐 하면은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속임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죠? 이 전신갑주 입어야 되고, 자, 우리 13절에 보시면은 14절부터 나오네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가 허리띠인데, 허리띠. 그 허리띠의 이름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군인이 허리띠를 묶지 않으면 덜렁거려서 활동할 수 없듯이 이 군대의 무장도 맞습니다. 이게 벨트를 딱 매야 거기다 수통도 달고 대검도 달고 뭐 그죠? 탄창도 끼우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장의 기본이 허리띠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허리띠의 이름이 뭐냐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뭐?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로 중심을 딱 잡지 않으면 절대로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싸움의 기초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고 방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의 진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그죠?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진리의 띠를 내가 이렇게 띠고 있을 때 영적으로 어떤 세상의 가치관들이 팍팍 공격을 해도 기다 아니다를 금방 진리의 말씀만 깔려 있으면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인 진리가 전혀 없으면 말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악한 공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공격할 때 이럴 때도 어떻게든지 도통 모른다 이러면은 참 방어할 능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경적 진리를 우리가 자꾸 배워두는 것이 이 정적 싸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마 뭔가 이런 느낌, 배에다가 뭐가 한 겹이 탁 두른 것 같을 때, 이거 허전한데 여기다가 벨트를 딱 매면은
힘이 딱 들어가죠. 그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진리의 띠가 겹겹이 쫙 쌓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기 마지막 무기도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무장은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진리의 말씀이야.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진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진리고, 그 중에서 마지막은 뭐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 중에서 읽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붙잡힌 말씀, 가슴에 새겨진 말씀은 고백으로 나올 때 강한 칼이 되어버려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이겼느냐? 공격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가슴 속에 새겨진 거거든요. 금식 40일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떡으로 사는 건 아니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죠? 이건 뼈저리게 고백된 말씀들이죠. 그런 말씀은 악한 공격에 대하여 진정한 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진리의 허리띠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자꾸 읽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또 설교 말씀 자꾸 듣고 또 듣고, 이것저것 자꾸 듣지 말고 그 주간에 하신 말씀 듣고 몇 번 들어서 머릿속에 다 각인을 시키세요. 네. 자꾸 들으세요. 어제도 제가 점심 먹는데 누가 그랬대. 요즘 매일 듣고 있는데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난다.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란 진리의 띠인데, 그죠? 든든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든든해지게 돼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삼는다. 아멘이죠? 내년 새벽부터는 새벽기도 때는 하루에, 지금은 한 장씩 나가는데 하루에 석 장씩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새벽기도만 나와도 1년에 한 번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1년에 한 번씩 딱딱 띄웁시다. 그죠? 1년에 하나씩 진리의 허리띠를 그냥 겹겹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만 해도 신나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인데, 호심경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방탄조끼예요. 방탄조끼.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조끼가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양심이 고발하죠. 그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양심이. 그럴 때 사람들은 뭘 하냐면 합리화를 해요. 합리화. 세상에 다 그렇고, 믿는 사람도 다 그렇고, 목사님들도 다 그 모양이더라. 나름대로 합리화를 해요. 그런데 그 합리화를 할 때마다 호심경이 벌어져요. 그 사이로 찔러요. 정죄의 화살이 호심경을 찔러요. 그러면 담대함이 없어져요. 가슴이 찔리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에 꺼리는 것을 늘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때마다 찔거든. 너 그거 고쳐야 되는데 말이지. 그래봐서 그때마다 내가 합리화해가지고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렇다고 너도 그럴 게야?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1000명 중에서 999명이 한다고 하나님이 그게 옳다고 그러겠어요? 세상은 그러면 그게 옳은 거지만 하나님은 절대 기준이에요. 999명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다. 계속해서 찔러요, 가슴을.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에 담대함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내 의의 호심경이 벌어져 있구나. 주님, 아무래도 진리의 말씀을 놓고 볼 때 내 양심에 가책이 됩니다. 저는 합리화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가슴에 상처, 찔림이 끝나요. 그러면서 평안이 오고 회복이 돼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담대함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영적으로 우울하고 자유도 없고 힘도 없어요. 뭐냐면은 의의 호심력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심장 팍팍 찔리면서 뽑아내야 돼요. 양심이 가책을 줄 때 사인인 줄로 알고 더 이상 내가 이 방탄조끼가 벌어져 가지고 이 칼에 찔리지 않도록 의로 무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불의를 행하면서 찔리는 가슴을 안 되겠다 버리고 다시 의로 나가게 될 때에 이 가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고 가슴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죠? 영적인 군인들도 군화를 신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그런 얘기죠. 그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신앙생활 하다가 불평이 생기고 게을러지고 의심이 생기면 나가서 전도해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시도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최고의 나름대로는 영적인 무장이 되는 거죠.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죠? 믿음의 방패.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는 지금도 불화살을 팍팍 쏘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이 그냥 화살이 있고요, 독화살이 있고 불화살이 있어요. 불화살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불화살 맞으면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오늘도 우리의 몸을 향하여 계속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맞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불화살을 탁 쐈어요. 그럼 으윽 하고 죽어야 되겠어요? 무슨 소리야? 하고 딱 막아야죠. 그죠? 믿음으로.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탁 막아야 되죠. 그죠? 너 요새 교회 너무 나오는 것 같아? 너 목사냐? 이런 말 듣고 괜히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광신자인가 봐. 그럴 때 믿음을 딱 막아야죠. 그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얼마나 복인데,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복인데, 믿음으로 딱 막아야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여러분, 막아내야 될 것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 막아낼 때 뭘 가지고 막아야 돼요?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유혹이 올 때, 아니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어찌 나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뭐냐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방패.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갈구어가지고, 참 저 사람 나 참 힘들게 한다. 그럴 때 하나님, 나는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이 방패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읽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견고한 방패가 되어 수많은 마귀의 불화살을 넉넉히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인데, 이게 뭐냐면은 철모를 써야 되는 거예요. 철모를. 근데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죠. 근데 이 구원의 투구의 이름이 뭐냐면은 여기는 안 나오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머리로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소망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갈 때 얼마든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방어하고 나갈 수가 있다. 마지막은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의 검. 여러분, 이 영적 무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무장. 우리가 영적 무장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절대로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영적 성숙,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강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강해지는 것이 성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강하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강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주님을 붙잡는 게 강함이에요.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요. 주님, 목사님 저는 약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누가 약하다고 안 했어요? 당신은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못해서 못한다고? 원래 안 강한 건데 뭐. 강하지 않아요. 문제는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는 약하다고 그러면서 약하다고 느끼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강한 것을 붙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약하다고 말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스스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건 내가 할 수 없다고 겸손하게 자기 약함을 인정하면 강하신 주님을 붙들게 돼 있어요. 그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약합니다. 힘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도 안 하더라. 힘도 없는 주제에 뭘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그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뭐 믿음이 약해요. 그냥 좋아요. 믿음 약한 건 괜찮은데 약하다고 느끼면 느낀 만큼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강해집니다. 아멘이죠? 나는 못한다. 그런 고백을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누가 할 수 있대요? 당신은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럼 주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강해져봤자 얼마나 강해지겠노?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미련해요. 그리고 시험에 휘청거리는 갈대 같아요. 근데 생각하세요. 나는 약하다는 걸 인정하세요. 아멘? 강한 척하지 마세요. 강하지도 않으면서 솔직히. 약합니다. 인정하세요. 근데 주님은 강하십니다. 맞죠? 저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보호막이 나를 둘러 진치는 거예요. 예? 주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나 미련합니다. 주님 지혜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달라고 하면 준다 그랬잖아. 그죠? 지혜가 없으니 주님 주소서. 그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죠? 아멘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이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돌아가신 날. 총 비상에 걸렸는데 최전방 부대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최고 수위의 비상에 걸렸죠. 그래서 이제 부대원들을 불러가지고 유서를 쓰라고 그러고 손톱 발톱 깎았다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진지에 투입이 됐는데 특별한 명령이 없을 때까지는 내려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해지더라고요. 부대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데 저 북한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방송으로. 야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되고 니네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갖다 방송으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저 북쪽에서 저 휴전소 너머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탱크 이동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요. 며칠 동안. 긴장되죠, 진짜. 위에서 내려오는 뭐 자세한 전통은 없는데 저쪽에서는 다 얘기해 주지. 예? 우리가 이제 비상 올라가면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실탄과 폭탄이 수류탄 같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개는 뭐 한 128발인가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무장할 때 가지고 있는 실탄의 발수가 있어요. 수류탄 같은 건 2개 뭐 이렇게 가지고 기본 무장에 이제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건데 평소에는 군인들이 무거우니까 실탄이 다 쇳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면 다 빼놓고 빈 탄창만 가지고 군장 속에도 무거운 건 다 빼놓고 사실은 껍데기만 갖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실탄을 막 들고 가야 되는데도 다 빈통이야.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이제 대개 수다가 내려오고 이런 건데 비상이 딱 걸려서 신변의 위협이 딱 오니까 말이에요. 자기 진지에다가 실탄을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럼 몇십 킬로씩 됩니다. 한 박스에. 그걸 완전 군장 한 대다가 수류탄을 4발, 5발 달고 그리고 이 실탄 몇십 킬로 되는 걸 쥐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거든. 끊임없이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평소에는 빈탄창만 가지고 다니던 애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면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투입이 되면서 불안하니까 여기 혹시 기도할 사람? 그래서 제가 나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애들도 아멘!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전쟁 모드가 되면 긴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전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 널널하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점점 세상은 복잡해지죠. 영적으로 깨어야 되고 그걸 인식해야 되고 그럴수록 여러분의 무장은 더 필요하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정말 나는 매일 진리의 띠를 띠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계속 당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도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나? 오늘도 나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나? 물어보세요. 내 영적인 무장 상태가 어떤지를. 그러면서 부족한 게 뭐구나 하는 것을 점점 여러분이 알아가면서 견고한 믿음의 용사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소서. 제 신앙에 무장되지 않고 뻥 뚫려버린 그런 부분이 어딘지를 알게 해주세요. 제가 육신의 옷은 잘 챙겨 입지만 멋도 부리고 비용도 지출하고 있지만 나의 영적인 옷은 정말 누더기가 아닐까? 하나님, 내 영적인 옷은 어떠한지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을 하고 있는지, 내 무장에 어디가 비어 있는지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무장하고 그 무장을 강화시켜 나가며 잘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한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에게는 진리의 허리띠가 단단히 감겨져 있는지, 가슴에는 의의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지, 나는 이곳저곳을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수많은 시험 앞에 믿음으로 방어하고 있는지, 구원의 소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지, 내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고 있는지, 뚫려버리고 그리고 누더기가 된 내 영혼의 옷을 이제 수리하고 고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무장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적인 공격은 더 심해지는 시대입니다. 몰라서 되고 외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는데 무장이 전혀 되지 않는 불쌍한 군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육신의 옷은 잘 차려입지만, 명품으로 감았지만 영혼의 옷은 누더기인 성도들이 너무 많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승리의 간증이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적인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신갑주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신갑주를 점점 더 강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